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4월 1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대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과 또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특히 다윗이 그토록 꿈꿔왔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핵심적인 제단과 또 그에 필요한 많은 기구들을 만드는 일들, 그 일들의 상세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이 제단을 비롯하여 많은 기구들, 제단을 비롯해서 많은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
성전 제단과 그 기구들의 그런 어떤 상세한 내용들을 살피는 것보다는 또 그래서 그것들을 해석해서 이것은 또 무슨 의미며 저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보다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말을 소원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성전의 제단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또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하였으며 또 얼마나 화려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그것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정말 이 모든 제단과 또 성전과 또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총지휘관이 되어서 그 일들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것들을 만드는데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다 하며 그곳에 투입되었던 그 놋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곳에 재정이 들어갔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제단과 제단의 기구들은 모두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물건들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양의 놋과 또 사람들 또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는 금을 사용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것에 인력과 에너지와 물질들을 충분히 투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들의 정결함,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시면요, 후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후람이 굉장히 많은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 관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후람이 만들었느냐 솔로몬이 만들었느냐,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총지휘한 것은 솔로몬이지만 후람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분명히 투입되어서 그의 기술력을 제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람은 역대하 2장 14절에 따르면 단 지파의 여인과 두로인 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아들로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로부터 파견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귀한 성전의 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제단과 그 제단의 기구들을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성전과 제단, 그것을 위하여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자주 나가고 또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바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 솔로몬은 성전과 제단을 제작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많은 양의 놋과 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안에 아껴야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인색해지거나 궁색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소비하는 것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 자신을 움츠리고 아끼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정말 아낌없이 정말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일종의 배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후람의 기술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신실함, 그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무턱대고 하거나 정말 전문성이 없는데 그냥 할 수 있겠거니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이 정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그 일이 완벽하고 멋지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문성 그리고 기술력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정결함과 또한 열심과 우리의 기술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